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서 말을 해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다양한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구원 얻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며 영생을 얻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계명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조상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지켜온 그런 말씀을 갖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얻는 일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포도원 비유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아침 일찍이 새벽 6시쯤에 이제 그 인력 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쯤 돼서 이 주인은 또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보내고 그 일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되어서 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상당한 값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다시 그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일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자네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는가? 그냥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일을 해라.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공통점은, 그 품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될 무능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보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이 아침 일찍 들어간 그 사람들도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다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는 것은 주인이 품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베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들을 빈손으로 집으로 돌려 들어가야 하는 그 처참한 그 심정, 밥 먹을 때가 왔을 때 그들의 식구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품삯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를 품삯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9시, 12시, 3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상당한 값을 주겠다 얘기했죠. 그리고 오후 5시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일을 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1시간에 해당하는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라,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품삯을 지불할 때가 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품삯을 주라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얼마를 받았냐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지요. 그냥 모두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품삯의 오직 주인이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따라 품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놀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의 그 돈이 아니라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한 그것이 그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품꾼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일을 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품꾼들을 긍휼히 여겨 베푼 그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품삯이 사람들의 능력과 시간에 따라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곧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품삯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 살다가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갈 사람들이라. 너희와 너희의 식구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의 처지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러서 천국에 들여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품삯을 지불할 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죠. 처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했습니다. 청지기가 품꾼들에게 준 그 싹이 무엇인가 하면 20장 18절부터 19절에 나타나고 있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푼 긍휼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함은 육체적으로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창으로 찔렸습니다. 우리 온 인류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육체적인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은 마음의 아픔이고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아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은 말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고 심령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을 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인들을 또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목마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식초를 마시라고 내밀었습니다. 식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나 제수들이 마시던 아주 그 질이 낮은 술이었습니다. 타는 목마른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그 저급한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 위에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온 세상의 언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런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군병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런 식초, 저급한 술이나 마셔야 할 죄수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을 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다는 것을 내가 풍문으로 들었어. 그러니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한번 살려보시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교통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예수님은 울부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령을 찌르며 아주 짓뭉겨 버리려고 예수님에게 가하는 그 언어적 폭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은 구세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의 그 심경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당한 곤욕과 망신과 수치를 아십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성령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길로 오르셨습니다. 골고다는 극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장소에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죽음의 언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생명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세계에 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생명의 변화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베풀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매일매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요, 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저희들을 대속해 주셨는지요, 새 생명을 주셨는지요. 참으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주님, 저희들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